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나의 죄를 끊으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든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 전체의 역사를 계획을 하신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을 하신 것이고, 그 실천하신 내용을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입술과 또 역사라는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다 전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 목요일이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을 저는 3번 거의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끊지 못하는 죄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것을, 이게 과거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게 약 한 뭐 3,000년 혹은 2,000년 이게 전에 다 쓰여진 책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까지 29절에 보시면 오늘날까지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1절에 오늘까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오늘이 이 책이 쓰여진 그 시점에서 말하는 오늘이냐라고도 말할 수가 있지만,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읽는 나에게도 오늘 2025년 8월 21일 21일의 그 날짜에 오늘도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까지도 내가 끊지 못하는 어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게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될 수가 있고요. 또 우상 숭배라고도 표현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제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보시면서 내가 아직 끊지 못한 죄가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책을 하시는데, 너희가 지금 포로를 끌려온 것이 너희의 조상들의 죄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조상들의 죄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들의 죄도 마찬가지야 라고 말씀을 앞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던 부분이 앞에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또 대충이라도 생각을 해봤을 때 눈치를 채야 되는 게 뭐냐면,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죄에 대한 습성과 죄에 대한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포로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 자기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듣고 보고 배우고 자라온 내용들이 발전해서 죄가 되는 것이지, 의롭고 선하게 산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았던 조상들이라면 그 죄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자기들의 조상들의 어떠한 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조상들의 죄의 풍속을 알아야 자기가 이러한 모습 나에게도 있구나라는 것을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요즘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는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한 근 38년 동안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엄하셨어요. 항상 6시 40분에 학교 출근을 하셨어요. 그 몇 시에 일어나셨겠어요? 그 학교랑 집의 거리가 차 타고 한 25분 거리였거든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셔서 씻고 준비하고 뉴스 보시다가 출근을 하셔야 한 6시 50분쯤 도착을 하셨겠어요? 도착을 하면 항상 사무실이나 반을 담당하고 계시면 반을 담당 안 하시면 교무실에 책상이 다 있거든요. 이렇게 그게 창문을 다 열어서 환기를 다 시키셨어요. 그러면 한 7시 한 15분 되면 기숙사 학생들이 왔대요. 그럼 그분들이랑 같이 학교 청소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를 시작했던 게 38년을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이제 본인 시간 스케줄에 대해서 예민한 분이겠어요. 그래서 조금 늦거나 하면 화를 내셨어요. 어릴 때. 지금은 힘이 다 빠지셔가지고 그렇게 못 하시는데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저랑 큰 누나는 아버지랑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저는 그래도 아침에나 잠이 잘 없어서 잘 일어났는데 큰 누나는 잘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자가용 타고 25분이면 버스 타면 50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면 늦어가지고 또 혼나고. 그만큼 아버지가 좀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안 되면 예민하신 분이에요. 돈의 이자를 꼬박꼬박 이렇게 체계적으로 갚지 않으면 연체가 되면 어머니랑 싸웠던 게 제 어릴 적에 기억에 남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저는 싫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싫었고, 아시다시피 저는 뭐 딱딱한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딱딱한 관계도 싫어하고 딱딱한 분위기도 싫어하는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어릴 때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한 달 전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침마다 이제 영상 통화를 하면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도 나의 그런 모습이 있다. 너한테도 나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그래 맞다 서연아, 니도 네 아빠처럼 그런 모습이 있다. 그렇게 성도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 사람 관계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자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나는 인정하기 싫지만 제 3자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께서 봤을 때 그런 모습이 있다 하면 뭐 있는 거죠, 맞죠? 인정을 하고 좀 그렇게 행동 안 하려고 의도적으로 해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포로들은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끌려왔던 거지만, 자기들이 왜 그러한 죄를 짓고 자기들의 생활 습관 가운데에서 죄를 짓는가?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율례와 규례와 안식일을 나는 지켰다라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때 바리새인이 없었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까지도 잘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은 죄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율례와 규례와 그리고 안식일을 떠난 것이 너희가 지은 죄야 라고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어제였었죠. 그러면 조상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조상들도 자기들은 지켰다라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해서 잘 지켰다라고 했는데 결국 포로로 된 결과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안식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이 너희가 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징이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과 같이, 근데 이 조상들과 이 당사자들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현실에 마주했던 겁니다. 그럼 저도 모태 신앙이지만 어릴 때의 모습과 어릴 때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기도에 가셨을 때 할머니들 때께서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셨던 그 분위기와 지금 제 세대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맞추겠어요? 기준을
과거가 기준은 아니지만 과거로 가면 갈수록 더 신앙의 본질이 뚜렷해졌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러한 죄의 습성들이 나도 알게 모르게 타락하는 과정 중에 있었음을 깨닫고 나의 조상들과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여기 나오죠. 30절에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라고 나옵니다. 잘못된 풍속이 있다면 끊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예를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주일인데 뭐 의미적 차원에서는 같겠죠.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안식을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은 이 세상 전체는 마귀가 임금이 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근데 그 세계에서 우리가 안식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거나 다른 놀러를 간다거나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제가 중고등부 청년배들한테도 애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전사님 목사님 오늘 저는 예배 못 가요, 교회 못 가요 그러길래 제가 어떻게 그래 알겠다라고 답을 못 하죠. 제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예배 참석하지 말을 하겠어요. 답을 안 해요. 답을 못 하고 그냥 카톡 보내기로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판단은 너가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보내요.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래 알겠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거를 허락해? 라고 물으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습관들 11조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한테도 11조 교육이나 또 주일 지키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도 우리도 저 교육자도 가르쳐야겠지만 부모님과 할머니께서도 가르쳐야 되고요. 제가 지민이한테 여기 김정희 선생님 계셔서가 아니고 제가 지민이한테 예전에 한 방 먹은 게 있어요. 그때 이후로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게 뭐냐면 어느 날 지민이가 카톡이 왔어요. 한 1년 반 전이었던 것 같은데 수련회 끝나고 카톡이 왔는데 원래 딴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 뭐 이거 좀 처리해 주세요, 뭐 이거 주세요, 이거 준비해서 이렇게 바로 답이 이렇게 내용이 바로 오거든요. 근데 지민이가 저한테 뭐라 왔냐면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이렇게 하면서 두두두 내용을 뭐 이거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야 너는 왜 나한테 인사부터 하고 이렇게 내용 보내 하니까 엄마가 그렇게 시켰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저도 이제 누구한테 전화를 하거나 뭘 할 때 안녕하세요 권사님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야 이게 상대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구나라는 것이 제가 그때 알고는 있었죠. 교과서를 다 배웠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 마음에 와닿은 게 그때 한 1년 반, 2년 전쯤 그때 수련회 마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잘못된 것은 나이가 어린애가 얘기를 하든 혹은 나이가 지극히 많으신 어르신께서 저한테 교훈을 하든 잘못된 것을 고쳐야죠. 이스라엘 조상들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틀 전, 오늘 내용이 애굽 시대에 있었던 포로들, 그리고 광야 1세대들, 광야 2세대들, 그리고 오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세대들. 그 다음에는 왕국이 세워지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틀 전,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포로 생활부터 시작했던 모든 역사의 세대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내용들 중에서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수도 없이 계속 얘기했던 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며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지키는 왕들도 있었고 지키는 자들도 있었고 지키지 않는 왕들, 또 거짓말도 선지자들, 또 거짓에 쓰임 받았던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데에 쓰임 받았던 발람과 같은 자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나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되겠냐는 역사 가운데에서 과거부터 오늘까지 나도 그 가운데 있다라면 나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겠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반복입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보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나의 죄가 있다라면 끊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큐티를 하고 또 다른 내용들도
책들도 보고 또 여기 본문에 맞는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들어봐요. 왜냐하면 제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말씀도 들어보고 하면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죄를 끊고 죄를 없이 하고 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죄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죄를 피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4살 남자입니다. 근데 34살 남자가 여자들이 가득한 그런 음탕한 곳에 가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안 되죠. 나도 본능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생각으로든 행동으로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상황을 이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가야죠. 맞죠? 안 가야죠. 제가 개주성한테도 자주 하는 얘기가 너 대학생이면 술자리 그리고 뭐 미팅 자리 뭐 이게 흡연 유혹 많이 올 거다. 네가 이길 수 있겠냐? 너는 비록 못생겼지만 너를 향해서 바라본 눈빛들이 멋있을 수도 있다 주성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랬을 때 네가 이길 수 있겠냐? 자신이 없대요. 그러면 그 자리를 가지를 말고 피해라. 술자리가 연락이 오면 바쁘다 하고 가지 말던가. 더 자신 있으면 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은 안 마신다. 끊던가. 이렇게 해야 네가 그 자리에 없어야 죄를 안 짓는 거지. 그 자리에 짓게 되면 한 모금이라도 마신다. 저도 그랬거든요. 안 나간다 했는데 군대 가기 전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마차라는 곳에 갔어요. 황금마차라는 곳에 가가지고 진짜 안 마신다 했는데 소주잔에 반컵만 마시면 집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어릴 때 왜 그렇게 그걸 못 이겼던지 그래가지고 알겠다 해가지고 따라 놓고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앞에 올려놨어요. 근데 제 양심상으로 그때 이 요동이 치는 거예요. 내 신앙 양심과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상황에서 안 나갔더라도 친구가 저를 버리겠어요? 안 그렇겠죠. 안 나갔으면 내가 이 상황을 마주하지 않았을 건데 내가 여기에 어쩔 수 없이라도 그런 핑계로라도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발생했던 거예요. 결국 마시고 왔어요. 마시고 집 앞에까지 한 500m 거리 걸어오는데 집 앞 철문 앞에 들어오니까 철문이 저를 막 덮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막 제가 이렇게 뭐 안 마시는 술이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술을 딱 끊었습니다. 그때 끊고 군대에 가서도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저 때는 저도 조금은 맞던 시대였었어요. 뭐 술 안 마신다고 그 방탄모라고 있거든요. 두툼한 거. 그 뭐지 헬멧 그걸로 여기 뒤통수 맞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칼이 있어요. 칼로 여기 등 날개뼈 있죠. 날개뼈를 자기들 말로는 뭐 돌인다 해가지고 살을 계속 긁어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으로. 진짜 아프거든요. 그런 거. 2시간 동안 야간 근무 서면서 2시간 동안 그렇게 근무를 하면서 해서 했는데 술을 안 마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한번 깨우친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성인이고 제가 자발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가지도 않을 분들은 하지 않겠죠. 그러면 내가 죄를 짓지 않느냐?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로서 짓는 죄가 더 질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짓는 거예요. 성도들을 저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정말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물질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체력적으로든 내가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할 자신이 솔직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나도 모르게 그냥 예를 들어 사랑한다 표현을 한다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리고 사랑하는 중고등부 청년부 애들 얘기했을 때 내 마음속에 딱 올라온 질문이 있어요. 너 정말 그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어? 라는 질문이 있을 때 아닌 거죠. 근데 듣는 사람은 듣기 좋잖아요. 근데 저는 거짓말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엄청 교묘하게 파고들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오는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노골적인 죄가 들어오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오는 죄는 아주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아닌 것처럼 괜찮아라고 아주 교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내가 육신에 충성하는 사역, 봉사하는 사역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가증한 것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광야 애굽 시대 때부터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가나안 시대까지
계속 그들이 죄를 짓다 보니까 죄에 무감각해져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마지막 표현을 하냐면 32절 보세요. 결국 죄가 무감각해진 결과 그들의 입에서 그들이 발언을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해. 아예 대놓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란 존재도 믿고 목석이라는 우상도 믿겠습니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없다, 나는 자신이 없다, 나는 못하겠다, 나는 그 길 못 가겠다 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냥 자포자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죄가 계속해서 찌들려져 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이 무뎌진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안 믿어도 되지 않아? 라는 질문까지 오게 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 내일 본문은 33절부터는 33절 소제목 보실래요? 맹세한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죄를 짓더라도 오늘 죄를 끊어버리면 나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내일 본문은 다시 희망적이고 또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내일 본문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내일 말씀 들으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무리 말씀을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고 또 직분보다 중요한 것이 성도가 되는 게 우선이죠.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자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루를 죄에 대해서 이기시고 그 죄가 나를 무너뜨린다면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